오늘 우리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본문은 전체 사무엘 상하서 아마 거의 전체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두려운 게 있으세요? 두려우신 거? 한번 내가 뭐가 두렵지? 뭐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요, 두려운 게 있어 보여요. 두려운 게 좀 있어 보이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 이제 종철이는 소도 때려잡을 것 같다고 막 그 얘기, 두려울 게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정말 과분하게 분에 넘치게 저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거든요. 제가 누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지금까지 한 5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분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저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저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신은 그건 믿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만약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아시다시피 저에게 주신 제 눈엔 참 예뻐 보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빼앗아 가신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두려움이 있다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한때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하시고 막 찬양도 엄청 은혜롭게 하고 기도도 엄청 막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신앙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 김 집사님, 이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뭘까? 믿음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었다 혹은 없다? 그분들에게 신앙, 믿음이라는 건 뭘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의 두려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취소되는 거 아닐까?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무엘 상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저를 잘 봐주고 계셔서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계셔서 걱정은 안 되는데 혹시나 중간에 놓치실까봐 제가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과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구원해서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먼저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용기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취소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루어져 있는 사무엘 선지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약속을 해주셨고요.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혈입성한 거 아니고요. 가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싸웠어요. 350년 동안이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3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전쟁을 벌인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요. 그 전쟁을 하던 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문화를 보니까 전부 다 왕이 있거든요. 군주들이 있거든요. 이끄는 사람,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지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계시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 그동안 350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세운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자, 사울 왕의 선택된 장면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다 우리 찾아서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이에요.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한 번쯤 눈으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울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얘기해요.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징조 할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 누구고, 아버지 누구고. 아버지 이름이 뭐죠? 기스죠. 기스라는 사람. 그런데 그 기스에 대한 표현은 유력한 자라고 나와요. 유력, 힘이 있는 사람이죠. 돈도 있었을 거고요, 권력도 있었을 거고요, 명예도 있었을 거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기스라는 가문,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사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싹 자르고 왔더니 우리 많은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인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죠? 키도 크죠. 그죠? 사울 왕을 아마 생각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울 왕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여러모로 사람들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사람, 사람들 보이기에 족보도 그 가문 자체도 좋고 이 사람의 본질적으로도 너무 좋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9장 이후에 사울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유력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사람인데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공부도 잘해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죠. 사람들 보기에 진짜 왕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왕의 선택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왕에 대한 선택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에 대한 선택을 보면 그냥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새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다윗에 대한 표현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끝이에요. 얼굴이 붉다는요, 밖에서 양치고 목동 일을 하다 보니까 검게 그을렸어요. 그다지 뭐 요즘으로 하면 테토남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좀 이 보잘것없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이게 포장해서 얼굴이 붉고 뭐 이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될 때와 비교를 해보면 보잘것없지요. 더욱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봤을 때 사무엘의 표현으로 하면 키도 크고 그 다윗의 첫 번째 형부터 7번째 형들까지 키도 다들 크고 인물도 다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7명 전부 다 넘어갈 때마다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윗이라는 그 8번째 막내 아들,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8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울 왕을 패하시면서 다윗이라는 2번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늘 우리 육남칠남 특송에서도 뒤에 나왔던 가사 중에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가문이 좋고 그 어떤 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오직 사울이나 다윗의 어떠함, 그들의 잘남, 그들의 어떤 신실함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되었지요.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두 사람이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참 공교롭게도 2가지씩의 큰 잘못을 범하지요. 첫 번째, 사울 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블레셋 진영이 탁탁탁탁 앞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는 아무나 못 드리잖아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저쪽에서 블레셋 진영이 점점점 다가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며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안 되겠다, 제사를 드리자,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 규율에도 맞지 않는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어떻게 변명해요? 부득이하여 라고 변명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큰 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거든요.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왕이 규율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범죄지요. 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왕위를 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 죄에 대한 값을 왕위를 패하겠다. 주었던 왕을 빼앗겠다. 도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잘못 이후에 어디를 봐도 사울 왕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징계받고 끝 나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무엘상 15장 2장밖에 안 지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려라. 헤렘이라고 우리 구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범죄하죠? 그 왕 아각이라는 왕을 생포해 온다고요.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임을 나타내야 되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 진영의 왕을 내가 사로잡아 오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다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 뒤쪽에 보시면 양과 소의 가장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유를 대고 싹 다 좋은 것들을 챙겨오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꾸짖으신다고요. 순종하지 않니 왜? 내가 그 제사를 좋아하겠니? 라고 꾸짖으신다고요. 사울 왕은요, 그 이후에도 어떠한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어요. 잠깐 나오기는 해요.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렇게 꾸짖으시는 건 좀 그렇지요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이게 사울 왕이 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을 한번 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요 파트가 제일 먼저 동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신학하기 전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이상한데? 왜요? 우리 잘 아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제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뭘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두 가지.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후회를 못하신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마음에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하고 나서 구약학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교수님 이거 뭐예요? 이게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바로 대답은 안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한테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구해봐. 그래서 연구해봤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후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함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후회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탄하다라는 뜻이에요. 한탄하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울 왕이 그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로 쓰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지요. 마음 아파하심이라고요. 그걸 번역을 후회라는 단어로 해서 저에게 그렇게 혼란을 줬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후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트네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니함티와 이트네함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사울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후회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바꾸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거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없애시지 않는 분임을,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윗의 잘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다윗의 잘못은 더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했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부하의 아닌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선봉으로 내세우고 그를 죽게 만드는, 다윗이 그 우리아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지은 죄는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10가지 계명 중에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끝났어요. 다 어긴 거예요. 그죠? 다 어겼어요. 거짓말도 했고 뭐 다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가늠하 뭐 탐내기도 했고 다 했어요. 거기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여인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10계명조차도 다 어겨버리는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다윗은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죄악을 지적하실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사무엘하 12장 12절에 곧장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엎드리고 회개한다고요. 참회하죠.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두 번째 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그 가나안 땅 전체 민족을 다 통일했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 기세가 등등했던 왕이 그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 지적하는 죄를 사실은 단칼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듣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뭐 그걸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한 방에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죠.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고통으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인간이 사무엘하 24장에 또 한 번의 죄를 범하지요. 교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셨으면 이 죄가 그렇게 뭐 큰 죄야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할 때는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라라고 규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은요 그 사무엘상 24장과 똑같이 병행되는 성경이 역대상이거든요. 역대하 말씀에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역대상 21장의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구조사한 게 다윗 자기가 그냥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자기를 유혹해서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인구 조사를 딱 끝내놓고 나서 병사가 얼마나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되고 몇 명쯤 되는지를 딱 들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우쭐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들기도 전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깨닫게 하셨다고요. 누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짜증도 나셨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다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 고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의 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훨씬 더 그거보다 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사울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에 소위 말하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귀신을 좀 불러달라고 막 사정하는 비참한 모습까지 보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을 맞고 고통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린 그 결말, 사실은 그 마지막의 결말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각해 보시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그만큼 악한 죄인이라고요. 마치 사울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 넣어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 인격의 훌륭함이나 신앙의 의지에 있던 것이 아닌 선택된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은혜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복음의 진수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제가 2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토잉, 그 견인차를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성도의 견인할 때 그 견인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요. 견자는 굳을 견, 인자는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굳게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인내하다. 저는 제가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견인을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죠. 견인차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견인차는 그 뒤에 끌려가는 차가 시동을 꺼버리죠. 시동을 끄고 끌고 가는 견인차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아무 의지 없이 끌려가는 건 견인차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시동을 끄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시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게 해주시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회개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작정이며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고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울을 보며 나도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가져가시면 이거 어쩌지? 이 두려움,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처음 출발이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까지도 붙잡아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게 견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같은 선상에 두시지 않았어요. 사울은 은혜의 상태에 들어갔다가 떨어진 자가 아니고 그의 불신앙과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자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항에는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변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좌우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계신다고요. 사울은 죄가 드러나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비참한 결말이 임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죄가 드러날 때 그 마음을 찢으시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성령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짧은 시간 좀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좀 펴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우리가 지금 피고 있는 본문의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실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 언약들 중에 다윗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시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건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임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 그리고 메시아 신앙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다윗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냥 언약해 주셨다고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2절에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5절에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도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너의 왕위를, 너를 내 백성으로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고요. 제가 이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떤 잘못함이 아닌,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짐에 하나님이 좌우지우지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대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또한 다윗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14절,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요. 이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자가 되었지요. 그 아들 되는 권리는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모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부자진의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이 약속은 결국 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 구원은 영원히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한 방울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전혀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되시는 그 보혈의 피임을 우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중한 죄에 빠지면 그로 인해 징계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개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이제 고려 신학을 하면서 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우리는 선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그러면 구원받아서 취소되지 않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취소 안 하신다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영적인 게으름이자 오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참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참된 성도가 아닌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밧세바를 범하는 또 인구 조사를 감행하는 중한 죄에 빠졌고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무는 거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요. 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에서는 성도가 죄에 빠질 때 일어나는 비참함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고 받은 은혜와 위로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그 앞에 전제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이게 이것에 두려움을 갖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으로 큰 아들을 죽게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일시적인 심판을 초래하는 비극을 맞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뒷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아들로서 징계하시는 거지요. 아들을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계속 붙잡고 계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겠다. 사랑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대가와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너무나도 아프고 무겁습니다. 사랑하신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구원 취소의 두려움이 아닌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노와 성령님의 근심을 경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죄를 멀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붙드심을 경험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성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저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이지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취소에 대한 율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올해 봉사를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닐까? 내가 11조를 몇 달 떼먹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것 때문에 아픈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노예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요. 아멘. 우리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가대로 혹은 찬양팀으로, 교사로, 전도팀으로, 관리부서로 등등 교회를 섬기시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안전함을 아는 자녀답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의 방편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없죠. 죄에 빠진 자녀로 인해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좋은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게 될 거고요. 또한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상실하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죄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는 분명 본인과 가정, 공동체에 너무나도 참혹한 고통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심 없이 평안할 때 죄로 인해 넘어진 다윗을 기억하셔서 죄에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인 예배, 말씀, 찬양, 기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엄청 붙잡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운전할 때도 찬양을 듣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학교에 가도 어디에 있어도 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시는데도 그 틈을 노려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그 틈을 없애는 노력, 그게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인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인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방종이 아닌 거룩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우리 삶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자녀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실 때 늘 하는 찬양 말고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